오늘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속보 기사가 떴어요. 워낙 속보 기사가 많이 떠서 뭐 이상할 것이 없겠지만 특별히 좀 주목됐던 속보 기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죠. 기사 내용인즉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염려스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사를 이번에만 접한 게 아니죠. 이런 내용의 기사를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기사들을 접하면서 인구 감소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구 감소가 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인구 숫자가 적으면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재원들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게 때문일 것이며 그것은 곧 국력에 영향을 끼치겠죠. 국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지금 나라가 펼치는 수많은 복지 정책 이것들을 다음 세대가 있어서 다 그거 끌어안고 가야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포츠 강국이라는 그 나라들을 보면요. 보편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유능한 인재가 나올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세계 나라들마다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위기가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큰 위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은 이유도 굉장히 크겠지만 다음 세대가 교회마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구리지방에 그 연합 체육대회를 할 때 아이들 20개 교회가 모였는데 20개까지는 아니죠. 한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모였는데 모인 수가 100명 정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온 시절만 생각해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중형교회 이상이라면 아이들이 100명 이상씩 모였어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씩 한 교회마다 모였는데 지금은 10개 교회가 연합해도 큰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명 이상 아이들을 만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다음 세대가 현저히 줄어드는 이 출산의 문제가 교회에게도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사회나 교회나 이 숫자, 이 수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만큼 숫자와 이 수의 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당장 내년을 생각하면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은우가 이제 학생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은우가 이제 학생부로 올라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라고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은우만 독립적으로 딱 떨어지게 돼요. 이제 한 명만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방 목사님들과 연합구역회 할 때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민을 털어놨더니 한 어른 목사님께서 임 목사 우리 교회도 학생부가 5명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겠네요 라고 하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5명도 고민이 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거나 없거나 다 숫자에 대한 고민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숫자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전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그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 아니었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남유다의 그 지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다른 지파들의 그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윗 왕을 지지하는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이 다윗의 나라가 통합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을 도우려고 각 지파가 헤브론에 모인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인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파별로 모인 수를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는 몇 명이 모였대요? 24절부터 보니까 유다 지파가 몇 명이 모였답니까? 6,800명이 모였고, 시므온 지파는 7,100명이 모였고, 레위 지파는 4,600명이 모였고, 베냐민 지파는 3,000명이 모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28,000명이 모였고, 따라오고 계세요? 이제 말씀 순서대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서쪽 므낫세 반 지파는 18,000명, 이사갈 지파는 200명, 스불론 지파는 50,000명, 납달리 지파는 37,000명, 단 지파는 28,600명, 아셀 지파는 40,000명,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120,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 가운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씩 언급할 때 유독 한 지파만 독특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200명이 어떤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입니다. 말씀 보죠. 역대상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지파는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120,000명까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만은 2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일까요? 이사갈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싸움을 잘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지휘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박방희 집사님과 조윤정 선생님 싸움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이 이사갈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규모가 적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을 보면 그 이사갈 지파의 인구수가 54,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 조사에서는 6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지파가 또 규모가 큰 지파 중에 하나가 이사갈 지파예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200명만 보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만 뽑았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200명인데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래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은 이 형제들은 다른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온 게 아니라 200명만 보냈는데 이 200명이 다른 12지파에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120,000명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200명이 다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다시 이야기해서 왜 200명만 보냈겠습니까?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숫자의 힘은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 숫자가 줄어든 것이 곧 우리나라 국력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여러 전반적 영향을 보아도 인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재원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자, 우두머리를 뽑을 때, 지휘관을 뽑을 때 많게는 120,000명까지 온 지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200명 온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120,000명이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 보편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12만 명 중에서 뛰어난 인재가 나올 확률이 더 많죠. 간혹 우리나라가 특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질 않는가? 일본에는 왜 김연아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는가? 독특한 나라이긴 해요, 우리나라는.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인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00명이 다 우두머리가 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시점,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다윗의 왕국이 이거 새롭게 시작한 이 시점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형인데, 그거 무슨 전형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비밀은 우두머리를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숫자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명만 보낸 이사갈 지파를 다 우두머리에 세웠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발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와 숫자의 힘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하나님이 보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수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미디안이 침략해온 거죠. 미디안의 침략에 대비하여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집해요. 그때 당시 미디안의 군대가 약 12만 명에서 15만 명이라고 해요. 약 12만 명과 15만 명의 군대와 싸우려면 몇만 명이 모여야 될까요? 적어도. 네? 10만 명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 지금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10만 명 이상은 되어야 싸워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거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비해서 무기도 볼품없고 몇만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만 명 중에 3만 2천 명 중에 혹시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죽을까 무섭고 두려운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고 해요. 몇만 명이 돌아갔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2만 혹은 15만 대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수의 개념으로만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또 하롯셈으로 데려가서 기도원을 통해서 시킵니다. 두 부류로 나눠라. A 부류와 B 부류로 나눠라. 어떤 부류는 개처럼 핥아먹는 부류, 어떤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떠먹는 그룹, 이렇게 나누라고 해요. 그런데 9,7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릎을 꿇어 마시는 자가 9,700명이었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가 3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를 돌려보내라고 해요? 무릎을 꿇어서 마시는 자를 돌려보내래요.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몇백 명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수의 개념으로 전쟁을 할 경우에는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보다 더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다윗의 나라의 모델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내년에
학생부를 조직해야 되는 상황, 우리 교회가 또 2025년을 맞이한 이 상황, 이 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다윗의 왕국의 모델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사갈 지파는 200명으로 이스라엘 리더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됐습니다. 지휘관이 됐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한번 먼저 이 말씀을 보죠. 이사갈은요,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에요. 그 이사갈이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에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사갈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요, 어떤 의미냐면 너는 힘든 수고를 한 후에 휴식을 취하는 용감하고 튼튼한 힘센 나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는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힘이 셀 거야 이거예요. 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육체를 받았고 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좋은 축복입니까?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성도님들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사랑하는 누군 아무개야, 너는 앞으로 노동을 하며 살아라. 너는 힘이 세니까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라.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는 아이고 아무개야, 너는 보니까 재물의 운이 있구나. 너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어떤 게 더 축복 같아요? 어떤 게 더 축복 같아요? 너는 열심히 일해라 하는 축복과 너는 돈을 알아서 돈이 굴러 들어오겠다는 축복과 어떤 게 더 좋은 축복 같아요? 교회니까 말을 못 하십니까? 후자죠, 후자.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축복이 더 좋죠. 아니에요? 왜 저만 속물로 만드십니까? 더욱이 너는 앞제 아래에 섬긴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사갈 지파가 비옥한 땅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조공을 할 때 이사갈 지파가 굉장히 조공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좋은 축복이냐고요. 너가 다른 형제들보다 힘이 세고 노동의 힘이 운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니들이 다 갖다 바쳐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축복이에요? 또 모세가 이사갈 지파를 향한 축복도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19절 함께 읽죠. 시작.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모세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 축복을 할 때 너희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건강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의지하고 섬기라는 축복은 목회자인 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럼 이 축복이 모세가 하는 이 축복이 이사갈에게만 주어진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는 이 축복은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이사갈 지파가 받은 이 축복은요, 이사가 받은 이 축복은 좀 뭔가 부족해 보여요. 남들과 비교해 보자고요. 부족해 보이고 빈약해 보여요. 이사갈 지파랑 항상 짝꿍으로 다니는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냐면 스불론 지파예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같이 축복받거든요. 근데 모세가 스불론 지파를 축복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밖에 나가는 걸 즐거워하래요. 너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너희도 열심히 예배 드리래요. 이사갈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너희는 열심히 힘센 나귀가 되래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축복이 빈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가 리더가 되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리더가 되려면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거기서 그 물질을 많이 쓸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보통 리더가 될 확률이 높아요. 다 적용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을 다 갖고 있는 전제라는 가정하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로 다 세웠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사갈 지파가 쓰임받은 이유를 알게 돼요.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사갈 지파는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축복이 빈약합니다. 다른 지파들과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해 보면 빈약합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여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사갈 지파의 중심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갈 지파를 의도적으로 200명만 보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른 지파가 이렇게 보낼 때 또 이사갈 지파가 모를까요? 분명히 12장 32절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세를 알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님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래서. 그러면 지금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간 이 전형을 할 때 우리가 몇 명을 보내야 되는 것을 마땅히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갖다?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알매도 불구하고 200명만 갖다? 이건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고 빈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이사갈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게만 적용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적용돼요. 다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물질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 우리 자녀가 부족해 보일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이사갈 지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그 이사갈 지파의 중심을 보셨고 그 이사갈 지파를 통하여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만들어가겠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부족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인간의 눈에 그게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거두어라. 너희들도 이사갈 지파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다른 교회의 상황과 비교하면 당장 내년에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과 다른 자손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 최선을 다했던 이사갈 지파가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당장 내년에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참 신기하죠, 성도님들? 올해보다 왜 내년이 더 지출돼야 될 일들이 많을까요? 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항상 그래왔잖아요? 항상 내년에 더 일들이 더 많을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숨 섞인 일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을 지파가 되어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함을 누려라. 그런 이삭을 지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해 보일 때가 있죠. 빈약해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그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하셨어요. 많은 우리나라에 진짜 힘든 경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 다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말할 수 없었던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신 성도님도 계시고, 그래서 걱정했던 일도 있고, 또 가정 사업장 안에서 너무나 괴로웠 일감의 문제로 만난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참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께 감사한 건, 그래도 이삭을 지팔처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했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미천한 목회자가 그걸 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못 보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를 맞이하면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를 향할 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내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삭을 지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삭을 지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당회를 끝나고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부서장 세울 때 저는 안 돼요.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이삭을 지파가 되십시오. 이삭을 지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가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는 우리 앞으로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낼 거예요. 그죠? 힘을 낼 때 제가 뭐 부탁하면 안 돼요라기보다는 난 이삭을 지파구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상황을 보지 않고 이삭을 지파가 되기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